예일대학교에 켈리 디 브라우넬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 만든 용어가 있는데요, 이 용어가 굉장히 유명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용어거든요. 요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다이어트로 살을 뺐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찌고 또 오히려 더 많이 쪄버리는 현상, 이런 것을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요요 현상이 일어날까요? 살이 찌게 하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라우넬 교수는 이 요요 현상을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죠. 요요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살을 빼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살을 찌게 하는 이 사이클을 버리고 살이 빠지게 하는 사이클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요, 다이어트에 요요 현상이 생기면 괜찮은데 신앙생활에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이 신앙의 요요 현상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수련회도 가고 또 수련회에서 은혜 받으면 뭐해요? 헌신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또 어떤 분은 선교사로 가겠다고 초청할 때 일어서고 많은 헌신들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난 후에 그대로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살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으면 이미 주님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현재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영적인 요요 현상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때요? 마음의 결심을 하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진짜 이번만은 살아보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해요. 또 우리는 결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밥 먹고 또 차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결심했던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어느새 그렇게 마음에 자극을 주었던 은혜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대로 살아가요. 주일날 우리의 삶을 각인시키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대로 살았으면 분명히 일주일의 삶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삶이 하나도 안 달라진 채로 또다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행복한 게 아니고 괴로워요. 또 똑같이 반복할 건데 계속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은혜를 준다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내 삶에 장착이 안 되고 계속 사라져버리면서 우리는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자꾸 자괴감이 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요요 현상. 그래서 어떤 분은 은혜의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통기한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은혜의 유통기한을 얘기할까요? 영적인 삶에도 요요 현상을 일으키는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이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대표적인 사이클이 육체 사이클하고 성령 사이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안에 육체 사이클이 있고 성령 사이클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 사이클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연스럽게 육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 사이클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요요 현상을 이 사이클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잠깐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사이클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게 세팅이 안 됐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 육체 사이클이 자기 삶을 지배해서 끌고 가버리는 현상, 이게 영적 요요 현상이라는 거죠. 엉뚱한 사이클이 자기 삶을 지배하도록 방치해버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요요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을 살펴볼 텐데요, 이 야곱이 대표적으로 이런 영적인 요요 현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을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벅찬 감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이 감격 때문에 다르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어가지고 결단을 하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그 장소, 그 추억을 조금이라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그 장소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루스에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이 정도 은혜를 받았고 벅찬 감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장소를 기억하면서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 그 이후의 장면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때 이후부터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28장을 지나서 29장이 됐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에게서 등장하지를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요? 원래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요요 현상에 빠진 것입니다. 잠깐 은혜가 있었잖아요. 진짜 강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은혜가 완전히 삶에 장착된 사이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이클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알긴 알았잖아요. 만나긴 만났잖아요. 근데 자기 힘은 아니에요. 진짜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보호해주고 함께하는 그 감격을 일으키는, 동행하는 그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잊어먹어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원래대로 살았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자연스러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은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 더 가관이에요.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가나안에 누가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형이 있어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형의 상태가 어떤지, 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이 돌아와서 놀라운 보고를 하는 거죠.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뭔만 들렸겠어요? 400명.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대요.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이 다급한 야곱이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다급해질 때 뭐예요? 본능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야곱도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좀 담대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난 후에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고 난 후에 야곱의 행동을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기도한 후에 시도한 게 뭐냐면 뇌물을 주는 거예요.
형한테 뇌물을 주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유는 본능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본능이 작동해요. 세상적인 꾀. 그게 작동해서 지금 세상적인 꾀로 이 문제를 대체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눈 뜨자마자 뭐예요? 믿음은 사라지고 육신의 사이클이 다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올 때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말씀이 뭐냐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게 하나님이 동천동으로 오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저에게 주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함께 그곳에서 올 사람은 없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자기 백성으로 삼을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진짜 많은 영혼이 보여요. 그 눈 뜨면 어때요? 여전히 별로 없어요. 여전히 그 숫자 그대로예요. 어떤 때는 어떻게 눈 감고 살고 싶어요. 기도한 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눈을 뜨고 살아야 돼요. 뜬 현실은 여전히 우리 모습 그대로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기로 앞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진짜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살 건지 아니면 보이는 현실에 맞춰서 그냥 살아갈 것인지, 이 두 선택 앞에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현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여전히 자기 삶을 끌고 가도록 방치해버리는 거, 이것이 야곱에게도 일어났지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반면에요 다르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당당하게 외치죠. 믿음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골리앗 앞에서 잠깐 은혜를 입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기가 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이클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의 사이클이 장착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이클로 장착이 돼버리니까 요요 현상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다윗 쪽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야곱 쪽에 가까울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내 힘이다, 나의 보호자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걷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느끼는 건가? 아니면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것 같았는데 삶을 살아갈 때는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진다. 야곱에 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다윗과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힘이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 기쁨이다라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다윗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이요, 야곱이 이런 영적인 요요 현상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요요 현상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요요 현상을 극복하려면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려고 하면요, 기존에 자기에게 세팅되었던 이 삶의 사이클을 내려놓아야 돼요. 22절을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이 24절에 보면 야곱의 인생에 대한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한 단어가 나와요. 야곱의 인생을 압축한 한 단어, 씨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씨름하는 인생이었어요. 씨름해가지고 쟁취해내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려서 싸운 씨름한 사람은 형 에서였어요. 쌍둥이였는데 모태에서부터 싸웠대요. 그리고 야곱이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라나면서는 어떻게 돼요? 팥죽을 통해서 이 장자권을 빼앗은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끊임없이 자기의 수단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쟁취해낸 사람. 근데 그 쟁취할 때 대상이 형이었어요. 삼촌 집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삼촌과 씨름해요. 뭘로 씨름하냐면 부를 성취하는데, 자기가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삼촌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자가 돼요. 뭔가 성취해내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야곱의 인생에 이 여러 가지 씨름이 있는데 이 씨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씨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신앙의 명문가 출신이거든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그 정도면, 그런 배경 아래서 자라났으면 적어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씨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자기 무기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일한 무기는 자기 자신이에요. 베델에서 그렇게 은혜 받은 후에 삼촌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요. 그리고 또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좀 믿음으로 살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자기 꾀로 살아요. 야곱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 자기 지혜로 사는 것, 그것을 야곱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몽골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지만 가장 유명한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유학생활과 몽골 선교를 통해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체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라고 유혹한다. 내려놓는 순간 모두 잃어버릴 거라고 말하면서 후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다.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 누리려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내려놓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록을 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는다. 텅 빈 물질 창고까지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마저 내려놓는다.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다.
죄와 판단의 짐을 내려놓는다. 명예와 인정받기의 욕구를 내려놓는다. 사역의 열매를 내려놓는다. 우리에게도요, 내려놓아야 될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우리를 장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이클은 전혀 작동 안 해요. 그냥 내 본능의 사이클이 강화되게 하는 뭔가 붙들려 있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내려놓아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쉬웠으면 요요 현상 없어요. 이미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도요,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뭐만 해요? 씨름만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밤새 씨름해도 안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환도뼈를 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해요. 힘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도 힘을 쓸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때서야 뭐예요? 그때서야 내려놓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내려놓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때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요, 되게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라마를 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재밌는 드라마 왕초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왕초 아세요? 웃는 분들은 아실 테고. 왕초라는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저만 본 건 아니에요. 같은 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근데 왕초 드라마가 다 끝마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재밌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신대원생이고 주님의 종인데 지금 사역하고 리포트하고 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거기에는 에너지를 안 들이고 이런 드라마에다가 자꾸 마음을 뺏기는 것이 마음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해요? 다음 주에는 절대 보지 않겠다. 다음 주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안 보려고 앉아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공부는 안 들어오고 뭐만 들어와요? 그때 그 뒤에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계속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꺼냅니다. 근데 TV를 다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결단을 했어요. TV를 안 보기로 하고 TV를 보자기로 꽁꽁 싸가지고 장롱에 집어넣었어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TV를 꺼내가지고 풀어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세지면 세질수록 마음의 괴로움은 더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못 참고 이걸 또 보냐. 그러니까 마음이 더 괴롭잖아. 그래서 이제 더 큰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전기 코드를 가위로 잘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장롱 안에 넣어놨습니다. 다음 주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때 제 전공이 나오더라고요. 통신, 전자.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이어요. 그래가지고 봐요. 야,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TV를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TV를 버리기로 결단했어요. 그 TV를 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려놓는 것이 진짜 어렵다라는 것을 절감할 때 그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내려놓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 가슴으로 깊이 느껴졌을 때 그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요요 현상을 반복하겠어요? 대부분은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버려야지만 산다라는 절박감이 없어요.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 또 그대로 살아도 큰 문제 없겠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요요 현상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허벅지 근육이 망가지니까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야곱의 마음에서 일어난 게 뭐겠어요? 절박함. 이제는 상황을 넘어서서요, 마음 깊은 곳까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붙들어야만 되는 절박함이 그의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절박함이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절박함이 찾아올 때, 내 안에 간절함이 찾아올 때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절박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 삶의 요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절박함이 없는 거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삶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절박함이 없는 것 아닌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영적 요요 현상을 극복하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 대해주기 때문에, 조건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린 변덕이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변덕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사랑을 변개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찾아가세요.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에서는 싸움꾼이잖아요. 그 에서를 생각하니까 두려운데, 이 두려워하는 야곱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두려워하는 야곱을 보고서 자신의 군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야곱이 이들을 만나고 나서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32장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까지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고 좀 담대하게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금방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뭘 해요? 에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자들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00명이 군대로 온다라고 했었을 때 야곱이 뭘 생각해야 돼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여줬는데,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뭐만 눈앞에 있어요? 에서의 400명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거죠.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잔꾀를 부려가지고 여러 가지 뇌물 주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홀로 남았어요. 홀로. 사람이 비참한 심정으로 홀로 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잊지 않고 야곱을 찾아왔어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요, 금방 알아봤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 손주 야곱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일반 사람과는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두려워했다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시 용기를 얻고 그냥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느껴지니까 뭔만 해요? 이 사람과 씨름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세 보이니까 좀 자기 도와달라고 계속 붙들고 씨름하는 야곱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을 해줘요. 왜 씨름을 해줄까요? 야곱의 연약함. 야곱이 얼마나 연약했으면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바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뭘 해요, 야곱이? 그 사람 붙들고서 그냥 축복해 달라고 계속해서 구하기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보고서 참고서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뭐냐? 고대 시대에는요, 높은 사람이, 좀 힘센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내 이름이 뭐냐? 이 질문을 받고서 야곱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이 질문, 내 존재를 물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존재를 묻는 질문을 받고서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야곱 인생이라고 고백을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붙들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살았고 자기 꾀로 살다가 지금 비참해진 존재, 그게 자기라고, 야곱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야곱의 의미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요,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 이게 야곱의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힘이 된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힘을 얻은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이길 만한 강한 힘을 얻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함께 하심, 연약해도 자기와 함께 해주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성경에 가장 강조하는 문장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가 아니래요. 성경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문장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연약해도, 내가 죄가 있어도, 내가 허물이 여전히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누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만 다가오면 캐롤도 울리고 또 교회나 많은 관공서에서 많이 조명으로 예쁘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캐롤도 없고 또 꾸미는 데도 없다 보니까 성탄이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 좀 느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성탄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성탄절인 거죠. 예수님이 자격 없는, 예수님이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찾아오신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알려주는 시작점이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절에, 올해 성탄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을 보면요,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씨름하는데 의도가 달라요. 야곱이 왜 씨름을 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요요 현상으로 비교해 보면 살을 빼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환경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게 야곱이 씨름하는 이유예요. 자기 도와줬으면 좋겠고 환경 바뀌었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하는 축복이 뭐예요? 이 환경 좀 바꿔달라는 게 야곱의 원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살을 빼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사이클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기 힘이나 지혜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사이클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살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기를 원해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만 붙들자.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보자. 이번 한 주간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